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 3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4절에서 칼빈은 성일의 영적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안식일이 대표한 저 진정한 안식은 주의 부활에서 그 목적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끝낸 그 날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림자였던 의식을 고사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자기는 7이라는 수를 고집해서 교회를 거기에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날에 엄숙히 모이는 교회들도 미시만 없으면 칼빈은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상징적으로 전달된 것 같이 우리에게는 그림자 없이 진리가 제시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쉬는 영원한 안식을 평생 명상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각각 개인적으로 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활동을 부지런히 그리고 경건하게 명상해야 합니다. 즉 우리들 사이에서 경건이 소멸되거나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성회에 부지런히 출석하며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도울 수 있는 외면적 보조 수단들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칼빈은 35절에서 이 계명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륜이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시므로 우리는 그가 정하신 상하 등급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두신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멸시, 고집, 배연 등으로 그들의 젊음을 손상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36절 명령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물로 어떤 사람이 우리 위에 놓인 것을 알면 우리는 그에게 경외와 복종과 감사를 드리며 그 밖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른이 이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지위에 있게 된 것이며 이 일이 우리가 그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낮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자연 자체도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를 낳아준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공경에 경의와 복종과 감사 세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말한 것은 율법에 첨가된 여러 말씀을 봐도 분명히 바릅니다. 칼빈은 37절에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약속이 장려하는 의미로
청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더 잘 알리시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는 지구 전체가 축복하에 있으므로 현세 생활을 하나님의 한 축복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수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증거라는 의미에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는 하나님의 호의를 증거하는 때에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칼빈은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한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아멘. 39절에서 칼빈은 이 계명의 뜻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마음으로 죽이는 것을 금하며 형제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선언하셨고, 주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40절에서 칼빈은 이 계명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계명에 대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우리의 혈육이라는 이중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신성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모든 인류를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웃의 신체를 우리의 신체같이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시기에는 영혼이 신체보다 더 중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보존에 대해서도 더욱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아멘. 칼빈은 41절에서 전체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불결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창조된 것은 고독 생활을 하지 않고 돕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도록 하시려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으로서 결혼제도를 제정하시고 그의 권위에서 출발한 동서생활을 축복으로 성별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아닌 남녀의 결합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것이며 우리가 무절제한 정욕에 빠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서 결혼생활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42절에서 칼빈은 독신주의는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놓아주신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본성 상태 때문에 또 타락 이후의 정욕 때문에 여성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하늘에서 허락된 자들만 독신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서 이 계명과 결혼과의 관계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단한 열의와 노력으로 추구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독신 생활에서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주께서 자기의 사업에 곧 쓰실 수 있기 위해서
일부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음의 순결과 몸의 정조를 합해서 정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44절에서 칼빈은 정숙과 정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지하시는 입법자는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상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신체가 완전하시기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요구에 의하여 우리에게는 정숙과 정주가 요구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스더의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